성경은 분명하게 인류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이를 구분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사람들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할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가르침을 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근거에서 보편 구원론을 믿고 있습니까? 그들 자신의 사상 근거 위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증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사랑이시고 긍휼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사람이 그 긍휼 밖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논리는 철학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이해에 기초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보편 구원론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 자신의 명백한 가르침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차원 높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같은 질문에 이르도록 합니다. 당신의 입장은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는가? 당신의 입장은 어떤 것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두 가지 기초가 있을 따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된 말씀이라고 온전히 믿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것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시키든지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 위에다가 입장을 세우든지 해야 합니다. 이 기초든지 저 기초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이 특별한 가르침에 대한 논증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관한 논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보편 구원론자라면 이 둘을 다 거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관념을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하고 명백한 가르침 앞에 우선하여 놓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저 자신은 바로 이 성경책에서 만나는 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 이 성경책에서 듣는 바를 떠나서는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보편 구원론에 대한 가장 명백한 정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논증이 취하는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 구원론뿐만이 아닙니다. 일종의 조건적 불멸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같은 논리입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그런 죄악된 조건 속에 궁극적으로 내버려 두어 영원토록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인간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자신이 한 말과 모순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믿는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 성경의 교훈을 빼고 대신 여러분의 철학적인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성경 자체의 분명한 교훈 앞에 자신의 철학적 개념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점은 우리가 긍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제 사도는 거기서 이미 11절에서 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6절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로부터 그의 결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모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 논증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진술에 대해서 우물쭈물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겠다. 여기에 그것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것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참여하거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지와 그 뜻함이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는 말은 사람이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겠다고 소원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란 말씀은 구원이란 사람의 활동이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란 말은 사람이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겠다고 소원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란 말씀은 구원이란 사람의 활동이나 공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은 매우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것을 원한 것의 결과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행하는 그 어떠한 것의 결과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소원과 활동을 배제시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킵니다. 우리는 이 점에 관해서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의뢰하는 사람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함으로써 이 난제를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을 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소원과 바램과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합니다. 그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전혀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냐.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냐.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믿음, 그 믿는 일을 공로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믿는 행위를 공로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박질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의 상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구원이란 여러분 상급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상급의 문제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비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같은 도전적인 말이 나온 것은 사람들이 그 어느 것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소원하거나 어떤 일을 뜻하거나 어떤 일은 전혀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이보다 더 명백한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느 것에라도 달려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원함이나 다른 박질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의 모든 활동을 배제시킵니다. 사도가 말한 대로 그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의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은 11절 마지막에서 사도가 한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이것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에 속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 문제에 접근하고 그 의도를 포착하고 이해하는 가장 훌륭한 방식을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 6절에 기록된 비유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비유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비유는 우리 복되신 주님 자신의 입술에서 나온 비유로서 바울의 진술에 대한 가장 훌륭한 비유라고 언제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언제나 이 교리에 반대해 왔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세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9장 24절부터 시작되는 그 비유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 뒤에 이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 다음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분명히 실수였습니다. 이 비유는 본래 19장 마지막에 속해야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건 아주 명백합니다. 일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주인은 그들과 합의합니다. 만일 그들이 가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면 그 일한 대가로 한 페니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뒤늦은 제11시, 즉 오후 5시에도 주인은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시장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주인은 그들과 어떤 흥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상당하게 너희에게 주리라고만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포도원 주인은 먼저 제11시에 온 자들부터 즉 오후 5시 품삯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1시간만 일을 하였지만 주인은 그들에게 한 페니,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뒤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는 식으로 묻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의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당신은 늦게 온 저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분량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행한 일의 12분의 1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온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그것이 공의요 의다. 너는 나와 합의하였다. 이 일을 하게 되면 12시간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였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불평을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나는 엄격하고 절대적인 공의의 차원에서 너를 대하고 있는 것이고 의롭고 공정하게 너를 대접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행하는 일에 어떠한 불의도 없다. 나는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느냐.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네가 받은 것은 정당한 품삯이고 내가 그렇게 주면 만족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너는 불평하느냐. 무슨 권리로 불평하느냐. 어째서 너는 내 일에 간섭하느냐.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느냐. 너처럼 일하여 벌지 못한 이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할지라도 내가 왜 그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주석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는 것,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은 그러한 용서와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것이 옳고 공정하고 정당한 일이냐. 하지만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논증입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훈을 반대하는 자마다 사실상 실제적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섞여 있다고 맹렬한 비난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다. 그런데 그가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니 그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마땅하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자격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그 죄인들과 함께 섞여 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자요, 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행실과 행동을 거스렸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의 입장에 대한 대응은 이것입니다. 만일 공의와 의의 개념을 들여오기를 원한다면 마땅한 삭을 받아야 할 것이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다름 아닌 사망입니다. 만일 이것이 공의와 의의 문제라면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듯이 우린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비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비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 어느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가 선함으로 우리가 악하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권한이 있으며 원하는 자를 불쌍히 여길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불평할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훈을 거스려 내세울 수 있는 합법적인 반박 논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송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로 하여금 파멸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셨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조금도 불평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할 절대적인 자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되풀이된 진리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묻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실 정당한 고난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어떤 일을 행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깜짝 놀라야 하는 그 신비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결정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듣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신비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십시오. 그가 행하신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신 그분의 권한을 인정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어떠한 긍휼을 받았고 그 긍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런 다음 여러분이 전체적인 입장을 진실로 음미하여 본다면 이 같은 일을 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불이나 부당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긍휼을 베푸실 듯 있었다는 사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기이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긍휼을 베푸시되 그것이 실제적으로 베풀어지도록 하기 위해 계획하신 방식을 숙고하여 보십시오. 특별히 당신의 독생자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 죽도록 내어주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놀라움과 기이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불의와 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기이함과 사랑과 찬미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